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려고 하면 항상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전도에서 주일에 만나자고 약속하면 거의 항상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죠. 그럴 때면 정말로 속이 상하죠. 또 교회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반드시 유혹하는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술자리 친구들이 부르거나 그동안 중독에 빠졌던 문제가 발목을 잡기도 해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0장 듣고 올게요.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운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은 암몬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은 다윗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절단에 수염을 반쯤 깎아 수치를 줬습니다. 또 사절단의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암몬의 이런 행동은 사실 다윗에 대한 봉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렇게 암몬은 다윗에게 맞섭니다.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주변 국가와 힘을 합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은 모두 다윗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나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연합군 중 아람의 군대가 이를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이번에는 전 이스라엘 군대를 다 소집해서 직접 출전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역시나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속국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단순히 암몬의 도발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이방 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방 국가가 다윗에게 벗어나고 싶었던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연합도 합니다. 이런 연합을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합니다. 일곱 귀신, 군대 귀신 등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독에 빠져있던 것들을 자극합니다. 혹은 우리의 연약한 영역을 계속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에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 탐욕의 문제, 우상의 문제 등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떤 현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에게 대적하는 이방 국가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이방 국가가 틈만 나면 다윗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흔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